오늘 봉독했던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참 성공자 요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일생이지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참된 성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저는요, 부고의 소식을 두 군데 들었고 또 한 군데는 직접 찾아가서 조문도 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단에서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이 선교를 가셨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급히 귀국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 말기 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이 고인이 이 마지막 모습의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선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나이지리아 선교를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너무 세약하고 고통당하는 이 목사님에게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소천을 이제 새벽에 하셨는데 소천하기 직전에 이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나를 좀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중에 그 모습 그대로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인생의 형통이란 게 무엇이고 그리고 과연 참된 성공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39장은 37장에서 잠시 중단되었던 누구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원수보다 못한 그 형들이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진짜 원수보다 못한 형들이에요. 그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이집트에 내려간 요셉이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이집트, 그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 그럼 친위대장이면 아주 높겠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황상을 보면 보디발의 집은 일반 주택이 아니고요. 이 보디발의 집은 일반 주택이 아니고 이 정치범들, 왕의 신하들 중에 이 죄를 지은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는 큰 관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절을 우리 다시 보십시다. 2절, 3절이 핵심 구절인데 가능하면 여러분 외우면 좋아요. 요절이니까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떻게 해요? 보았더라. 자, 이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을 믿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정도가 아니고 4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잊고 섬김에 그랬죠? 섬김에 섬겼다는 말은 자기에게 처한 모든 이 상황과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처럼 오직 300%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에?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 그 자기 주인을 어떻게 해요? 오직 300%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에?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 그랬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고 5절에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친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이 보디발이 뭡니까 이게 입맛이 까다로운가 봐요. 그래서 요셉에게 음식만은 맡기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요셉은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발랐지만 요셉은 사람 보기에도 어땠냐면 그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 사건이 퍼집니다.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이 눈짓 윙크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절에 보세요. 자, 이 짓을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단호히 거절하는데 어느 날 단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요셉의 옷을 붙잡고 강력히 동침하기를 요구하니까 12절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자리를 그냥 도망쳐 피한 거예요. 그 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이 요셉을 모함해 가지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요셉은 한마디 변명도 않고 순한 양처럼 그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도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누구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자, 마지막 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계속 강조되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그 어떤 단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게 4번이나 오늘 강조돼 가지고 반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더라?
형통하였더라. 이 말도 4번이나 강조되어지고, 자, 이것을 보디발의 아내가 간수가 보았다 하는 말이 이렇게 3번이나 이제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아주 가장 열쇠가 되어지는 이 형통이란 말이 오늘 여러분 주목하시고,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관계 있거든요. 이 형통이란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일반적으로 이 형통이라는 말은 마즈리아크라 그래요. 마즈리아크. 이제 이게 저 스페인이나 이 영어 쪽으로 보면 마즈리아크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 성공, 부자, 잘났다, 막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형통이라는 말이 이것과 아주 동떨어진, 알 듯 모를 듯 우리 눈을 거슬리게 해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요셉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의 현실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그리고 감옥이에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이런 형통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노예고 감옥인데 성경은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는 거예요. 아니, 속된 말로 요셉이 아무리 형통해 본들 노예예요. 요셉이 아무리 잘 나가 본들 감옥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 하실래요? 여러분, 이런 형통 원하세요? 이런 형통 준다 그러면 막 우리가 손살을 치면서 막 싫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형통하다는 거야. 그러면 말을 바꿔보세요. 지금 요셉을 노예가 되게 만들고 감옥에 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9장에 전체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여기에 사용되고 또 강조되어지는 이 형통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찰라흐라 그래요. 찰라흐라 그러는데, 이 형통의 의미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 아니고 형통이라는 말이 구분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여러분 30편 6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시인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서 나오는 형통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찰라어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틀린 단어인데 뭐냐면 셀레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셀레후라는 말은 막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고 끝발 날리고 잘 나가는 상태, 그걸 셀레후라 그럽니다. 시인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무슨 이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이 이 요셉처럼 공궁의 구덩이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 뒤에 이제 고백이 시편 30편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노염 또 울음, 그가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가 끔보를 이 추락을 한 뒤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뒤돌아 보니까 세상의 형통이란 마치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햇볕이 탁 뜨면 사라지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형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동방으로 내려가다가 뭐를 만났어요? 신할 평지를 만난 거예요. 이야,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던 형통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가 뭐를 굽자? 벽돌을 견고히 굽자. 또 말하되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아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게 인생들이 추구하는 형통이요, 셀레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서론적으로 보세요. 오늘 형통의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이 이 고난을 당하고 무엇을 위한 형통인가를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요셉이 당하는 그 고난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이 형통이 될 수가 있느냐.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요셉은 지금 무엇 때문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이 당하는 고난,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 첫째는 요셉은요, 꿈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꿈은 요셉의 개인적인 꿈이 아니고 누구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형통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 성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요셉의 고난은 자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다 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상하게 요셉의 고난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전부 남 때문에, 형 때문에, 보디발 아내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그림이 뭐예요? 남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막 고난이 오면 억울하다. 그리고 남 핑계대고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십자가를 정말로 바라보면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죠? 자기를 주장할 것도 없어요. 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의 고난은 요셉의 고난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살고 보디발의 아내가 살고 간수가 살고 형들이 살고 집안이 살고 나중에는 애굽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의 그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이렇게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 이제 감이 잡히지요. 자, 마지막으로 요셉의 고난은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어떤 분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무관의 제왕이 되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그랬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인 직분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제사장은요, 내가 드려지고 죽어짐으로 남을 살리는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 다른 것들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전부 남 잘못 때문에 뒤집어 쓰고 그 남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전부 남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따라하십시다. 왕 같은 제사장, 망대. 자, 망대의 의미를 알겠죠? 우리가 계속 망대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망대는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게 망대입니다. 원수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게 망대예요. 여기에 요셉의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요. 그럼 형통의 기초, 형통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자, 오늘 2절에 보시면 요셉의 그 형통의 근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에? 함께 하심에. 함께. 이것이 형통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인생의 성공자가 누구냐?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인생의 가장 형통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유일한 형통의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형통의 근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 참 형통의 근거를 소유나 환경이나 성공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여러분 인생의 근본 망대부터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망대가 있어요. 전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에 잡혀 있어요. 그 운명을 쥐고 있는 존재가 누구지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 그래. 인생의 근본 망대가 뭐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 누구에 장악됐어요? 사단에게 장악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여러분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그 길을 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나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5장 24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곧바로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곧바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곧바로 어떻게 옮겨지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지. 이게 형통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통의 가정이에요. 자, 오늘 2장, 오늘 39장 2절 중반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자, 여기가 이 찰나의 이 형통의 가정을 여러분 세 가지 문장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을 쉽게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인데, 이 형통의 가정이 뭐라고요? 내가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과정인데, 알기 쉽게 세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할게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소명, 나를 통해서, 사명, 진행되고 완성되어지는 것.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어지는 것.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천명이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걸 소명이라 그리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지은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죠? 사명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형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요셉처럼 일심전심 지속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는 남다른 장점이 너무 많아요. 오늘 6절에 이제 대표적인 6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은 이건 단순히 요셉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셉은 사람 보기에도 사랑받을 만하며 사람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오늘 이 성경은 그 요셉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부추기질 않아요. 이상하죠? 자, 이 요셉은 형통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 누가 함께 하심이란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초점이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그 성실함은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실함도 인간의 끈기와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말 성실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일심전심 지속, 성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란 단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은혜란.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는 의인이요, 그렇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죠? 에녹도 너 의인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그럽니까? 노아는, 에녹은 하나님께 뭐를 입은 자란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란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이 발견되어지고 이 은혜 입은 자만이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와도 버틸 수가 있고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형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결과는 뭐냐?
서론에도 말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예.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플랫폼이에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4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게 파수망대예요. 다 살리는 겁니다. 파수. 그리고 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늘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요셉 자신과 소통되어지고 현장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란 것이 뭐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3세팅을 통하여 다 살리는 게 망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셔서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요셉 같은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같아요. 결론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요셉은 처음에는 그 꿈의 의미를, 자, 요셉은 지금 이 39장을 지금 요셉이 자기의 그 꿈의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일을 통해서 그 퍼즐 있잖아요, 퍼즐.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듯이 지금 그걸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퍼즐 한 조각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색도 없는 것도 있어. 근데 마지막에 퍼즐 그림이 완성되어질 때 그 한가의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유, 얘가 지금 힘들긴 하겠구나 하고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저는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를 헤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인생에 참 성공이 있고 참 형통이 있고 참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정말 참 인생의 성공자, 참 인생의 형통한 자, 참 인생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단의 망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뭐만 알겠어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7절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얼마나 요셉을 유혹합니까? 날마다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 사단의 유혹, 완전히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던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자, 첫째 보세요.
어떤 비결이냐면 첫째로 이 요셉은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인식하는 요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신전의식.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요 신전의식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코람데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이런 신전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저 무당들은 귀신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모신 거예요? 성령을 모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당만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합니까? 무당들은 막 얼마나 24시간 그 귀신과 소통하고 막 그러는데.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코람되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전의식만 있어도 우리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에? 그래서 막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계속 눈치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눈치 보는 게 뭐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이거를 가르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쉽죠? 응? 늘 눈치 보는 걸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셉은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하며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셉,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딱 붙잡으니까 요셉이 그 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어? 그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막 쥐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그 자리를 고소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이렇게 막 도망치다 피했다.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하는 싸움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는 싸움. 에? 여러분 보세요. 아마 요셉의 나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한 20대 초반,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것을 이길 수 있던 게 뭐냐 하면 피하는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피하는 싸움. 여러분, 이 정욕의 죄는요, 맞서 싸우는 죄가 아니고 맞서 싸우면 천하장사라도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 정욕을 뭐라 그러냐? 불이라고 표현했어, 불. 그래서 맞서 싸우면 그냥 그 불 속에 뛰어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욕의 이 싸움은요, 피하는 싸움입니다. 피하는 싸움. 맞서 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천하장사도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피하는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자, 요셉이 이 코람되어 피하는 잘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뭐를 입고 다녔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에게 채색옷을 입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각인된 자녀에게 이 토라고요. 유대인들은 채색옷을 입히고 자기의 것을 상속시킨다 그랬죠. 그 채색옷을 누가 입혔어요? 요셉이 입었단 말은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뭐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 이겁니다. 이거. 자, 시편 여러분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은 사단의 경관지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단을
무너뜨릴 때 전부 뭐를 인용했어요?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사단의 경관망대를 무너뜨리고 요셉처럼 왕같은 제사장, 절대 망대를 세워서 참 성공자, 참 형통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